기독교 사립학교 모임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경기북로회가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 목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복음주의권 교회와 단체들이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헌혈 캠페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가 팬데믹 시대에 하루 10번 감사하고 10번 고마워하게 하자는 10 감사 행전을 펴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오는 25일부터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땐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해온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지난해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기독 사학 모임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 사학 법인 대표단 명의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43개 사립학교 법인과 122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학생 8천여 명, 교원 360여 명도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이 문제 삼는 법률 조항은 3가지입니다.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 시험을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는 위탁시험 강제 조항과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징계해야 하는 조항, 이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입니다. 특히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사를 통해 기독교적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사 선발의 1차적 권한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사학의 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독이나 감사 기능이나 이런 거를 얼마든지 강화를 해가지고 그 비리 문제는 비리 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교원 임용을 교육청이 통제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사학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 사학에 대한 건학이념 구현을 원천적으로 이제 가로막을 수 있는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헌법 소원 외에 한국교회 100만 서명 운동도 진행한다면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경기북로회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 목사에게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 목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복음주의권 교회와 단체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일산은혜교회 은퇴 목사인 강경민 목사는 예장 합신총회 경기북로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목사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목사 안수위원장으로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으며 동성애 옹호 논란이 일었던 김군주 목사와 여성 목회자인 한선영 목사를 노회 허락 없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은퇴한 목사의 목사 자격까지 박탈한 노회 측 처분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32개 단체들과 교회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면직 처분 취소를 촉구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공동대책위는 강 목사가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어떠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목회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끝으로 내모는 이런 교단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변 측은 합신총회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경기북로회의 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즉결심판 사안이 아님에도 일반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을 진행한 점, 강 목사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점, 면직 처분을 내릴 만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기회나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면직 결정 통지만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면직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과 다르며 총회 헌법에서 정한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또 여성 목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목회적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성평등을 배운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 파트너십은 꿈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정의와 사랑을 위한 인간성 실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사자인 강경민 목사는 교단과 노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합신 교단이나 우리 노회에도 창조적인 변화의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합신총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목요일 열리는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신총회는 상설재판국에서 경기 북노회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서울 도림동에 있는 도림교회가 사순절을 맞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전 작성하는 문진표에 교인들이 진지하게 응답합니다.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혈에 동참한 이들은 도림교회 교인들입니다. 도림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헌혈의 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주일에는 서울 중앙혈액원 헌혈버스 3대를 통해 헌혈을 진행했고 부득이하게 헌혈을 하지 못한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헌혈에 참여한 뒤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도림교회는 교회에서 진행한 헌혈에는 200여 명이 참여했고 개인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는 교인들까지 더하면 헌혈 참여 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 역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마음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음 좋아요. 그래도 또 헌혈하려고 왔었어도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안 되기도 하는데 또 그거 다 상태 괜찮아서 헌혈하고 나니까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따금씩 듣고 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마음이 동해서 나도 헌혈을 좀 해야 되는데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에서 헌혈 행사를 하게 됐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1월 초까지만 해도 혈액 보유량은 6일에서 7일분대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월 초에는 3일분대로 급감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리자 헌혈에 나서는 이들이 많았고 교회도 적극 동참하면서 3월 4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4일분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는 데다 단체 헌혈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혈액 부족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림교회는 혈액이 절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헌혈해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작은 정성들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림교회는 평소에도 지역을 위한 나눔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목사는 헌혈 행사를 통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부산 지역 최대 교회인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가 오늘 오후 소천했습니다. 고인은 이달 초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오후 4시 21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수영로교회 본당 2층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장으로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기독NGO 구피풀이 울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구피풀은 화재 현장에 직접 방문해 이재민 임시 거주 상황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모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피풀은 앞서 지난 15일 울진군 이재민 상황실을 찾아 9,700만 원 규모의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피풀 최경배 회장은 도움의 손길이 모일 때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이재민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이번 달 말까지 2022 컴패션 버추얼 사이클링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컴패션 버추얼 사이클링은 참가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 자전거로 달린 뒤 SNS를 통해 인증하는 비대면 기부 캠페인입니다. 올해 참가비로 모인 후원금은 케냐 마쿠에니 카운티 지역 아동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선물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가 신청은 한국컴패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가 팬데믹 시대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고마워하게 하자는 텐텐 감사행전을 펴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최중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그룹 동아리 활동을 위한 워크북, 팬데믹 시대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가 전하는 감사 실천 운동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저자는 텐텐 감사 행전이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감사 인사받자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감사에만 익숙했다면 이제는 주는 감사로 바뀌는 것을 연습하자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교육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준 책. 책은 코로나 이후 세대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자는 메타버스가 기존 현장 중심의 교회 학교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게 도왔던 온라인 사역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3명의 이야기학교 교사가 함께 쓴 대한교육 이야기. 교육의 본질 찾기를 기독교 가치에 두고 있는 이야기학교. 이야기학교는 한국의 대안학교와 미국, 캐나다의 사립학교, 뉴질랜드 공립학교, 독일의 자유학교 등을 탐방하며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는 북유럽식 삶을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에 대한 도전과 모험이 담긴 교육과정을 얘기로 풀어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랑법.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와 신앙인을 위한 메시지. 저자는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예수님의 사랑법, 즉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예수님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했다며 한 번에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35년 동안 찬양 사역에 힘써온 보아스 합창단이 교파를 초월한 권사 합창단을 창단하고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보아스 권사 합창단은 대구 시내 30개 교회 권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성결교 춘천 소양교회는 강원 CBS 방송선교 후원을 위한 특별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대구 시내 30여 개 교회 권사들로 구성된 보아스 권사합창단이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합창단원들은 고전성가와 CCM, 찬송가 편곡곡과 동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였고 남성 중창단 그란데 보치와 국악앙상블 프로젝트 단위 특별 출연에 무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정기 연주회와 또 찾아가는 음악회, 또 각종 기획 연주 및 초청 연주 등 다양한 활동과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위로와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꼭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보아스 합창단은 지난해 6월 창단 35주년을 기념해 보아스 권사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 소양교회가 강원 CBS 후원을 위한 특별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김선일 목사는 특별 예배 설교를 통해 강원 CBS를 위한 후원은 방송선교 사역의 중요한 미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은 갈 곳 없는 인생, 갈 길 잃은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 걸어가는 건 다름 아닌 여호와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CBS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양성결교회는 강원 CBS 신사옥 건축을 위한 건축헌금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CBS와의 동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선일 담임 목사는 매주 토요일에 강원 CBS 라디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방송선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부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가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사업보고 등의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중부산노회장 권오달 목사는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연합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엔 기온이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